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의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자,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전도서 하면은 뭐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예, 아마 우리 아델포의 교회 여러분들은 헛되고 헛되다를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의 어떠한 상태라도 그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끝맺음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해요.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인내를 잘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점점 시시각각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죽자 살자 기도한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 생각하고 그래도 무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있으십니까?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지금? 대다수는 뭐죠? 대다수는 후자를 선택해요. 대다수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후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대다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솔로몬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타협하거나 그런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릇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릇된 지식이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2장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지식 추구, 그것도 그릇된 지식의 추구의 허무함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이 아들이란 호칭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 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제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제자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제시한 교훈을 스승이 내린 자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씀의 권위가 있는 스승이 내린 자로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경계를 반드시 삼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권면이 아닙니다. 어제부터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결국 강제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려고 하거나 거기에서 나름 더 현명하다고 나름 어느 보장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아예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권면하였어요.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1절 말씀 보시면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칙,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지켜라?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순복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부터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면밀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해 아래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나름 노력해서 나름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허무라는 것입니다. 왜 허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했던 노력이라는 것이, 그들이 했던 이런 고뇌, 인내라는 것이 남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율법 외의 것들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 인생 군상들이 추구하는 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땀, 눈물이 다 허사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로 인한 허무함이거나 하나님의 교훈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책 자체가 무가치하다, 세상에 내려진 어떤 공식이나 원칙들이 다 무가치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책 중에는요,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무가치한 것도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세상에는 무가치한 책들도 존재한다, 세상에는 무가치한 법칙들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치와 무가치, 우리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소욕에 맞는, 나에게 익숙한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까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그 위에 수익권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세상의 책들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문제는 그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릇된 길인 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주일날 주일 설교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출판사 그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계발서를 요즘 누구부터 보고 있다고요? 초등학생부터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자기계발서가 다 틀리진 않죠. 자기계발서 중에 유익한 내용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정답을 줄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 정답의 인생을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 그리고 세상에 무가치한 책들을 만들거나 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책을 짓는 일은 끝이 없다, 결국 무엇입니까? 책을 막 내가 만들어 봐요. 자, 만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개미지옥에 빠지듯이 내가 나름의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해도 끝이 없는 이 갈망과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지치게 한다고요? 내 몸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은요,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네, 황홀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육신이 기도원 가면 보통 경험들 하시는데 육신이 공부할 대로 공부해요. 잠이 몰려듭니다. 내 영적으로 너무 밝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덤벼라! 그 앞을 성도들 다 덤벼라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탄아 다 덤벼라! 내가 감당했다! 이거였어요. 와, 막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축복이 정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계신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제 육신이 지금 이게 일어난 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얼굴이 지금 화끈화끈합니다. 아주 열기 때문에. 근데 얼굴이 부어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깡마르게 하실 거를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막 배에서 꼬륵 소리가 나도 어차피 설교단 위에 있거나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는 힘나게 하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기도 시작 전에는 그래도 나름 이제 회사 생활도 했고 나름도 그래도 어떻게 막 어떤 학자들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리더십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뭘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필이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필이면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그 순간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찍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 있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천군천사로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신앙만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신앙을 보시고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해결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뭐 선포했다고요? 다 덤벼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쳐있는 육신 가운데 정말 영성으로 충만한 삶이 갖는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문 1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피곤하게 한다고요?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세상의 방법 가운데 내가 막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치게 한다고요?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럼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영성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노력하는 것과 그냥 불안정해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은 많은 책을 기록하거나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에 어떤 공식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마치 자기계발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공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공부하는 것은 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집념을 가지는 것, 헌신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눈앞에 놓여진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집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집념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집념과 나를 위한 헌신이 되는 거죠. 세상의 것만을 위한 집념과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에 대한 집념들, 나에 대한 집착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 학문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인간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헛된 지식, 또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또는 인간의 탐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세상의 학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영역의 것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세상의 학문에 대한 추구와 수고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착점이 없다는 거예요. 종착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저희가 지금 헌금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사실은 개척교회 치고 이 지금 10개월, 11개월 동안 이 정도의 물질 축복을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까요? 부족함이 보일까요?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놓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한번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자, 뭐 해야 되죠, 저? 기도와 말씀 연구. 그렇죠, 정답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인데 뭐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론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순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중요한 것은 계산이 정말 쓰는 겁니다. 문제는 계산이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네요. 예, 계산이 쓰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 순간 멈추고 감사했을까요? 또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것도 더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도 더 이랬으면 좋겠고 하면서 순간 제가 놀랄 정도로 끝이 없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말씀을 다시 봤더니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추구와 수고는 도무지 종착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도 거기에 내가 감사하고 자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도 탐심을 교묘하게 끼워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뭐를 말합니까?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이 있으니까 보다 더, 보다 더, 보다 더 계속해서 탐심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보장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그렇게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문이 드는 것 투성이에요. 또한 밝혀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학문을 따져볼까요? 더 깊이 있어지면 깊어질수록 연구자는 결국에 무엇을 선택하게 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 학문에 대해서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면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못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영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그분이 쓴뿌리가 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연약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해결을 주셔도 물질에서는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족함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물질을 계속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추구하는 것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추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나는 인생 전부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인생 전부를 거는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학문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기억하세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해도 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요, 내 평생의 최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만큼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학문이,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요소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어제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지금 뭐라 표현했다고요? 지혜를 버리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을 지혜를 버리는 행동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우직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가지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의 지식을 추구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왜 내 경험에 익숙하게 하죠? 그 경험 가운데 내가 무언가 인정받고 내가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경험은 최소한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 주신 순간만큼은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내려졌으면 끝까지 우직할 정도로 이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제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명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상급을 쌓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리는 한 번 얻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리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드리고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표정에서도 흘러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언행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도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표정에서도 사실은 향기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행복한다고 하는데 온갖 걱정, 근심과 고난 가운데 쌓여있는 분이 계시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동역자들이 그분을 보고서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기쁨이요? 힘이요? 즐거움이요? 아니요.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분을 보고서 무언가 문제가 있나? 라고 오히려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전달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내 삶과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전달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달은
증거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는 버리지 말고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 즉 증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하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물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일생이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주시며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만 내가 딱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거는 100%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한 증거는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증거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순간에도 성령인 저는 써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하는 사역과 삶을 우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내려주셨어요.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은 무엇이었다고요? 거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율법을 듣고 있으니까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탐욕 그 자체예요. 불신 그 자체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포기가 안 되니까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어요. 그 결과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혼인하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으며 하나님께 찔리는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교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저 아멘으로 순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지금 우리는 이 전도서를 바라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 역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설교단에서 저의 연약함을 왜 고백하겠습니까? 왜 고백할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걷지 말라는 거예요. 순적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순적하게 걸어가시지 저처럼 이렇게 좌충우돌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좌충우돌 하는데도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좌충우돌 하는데도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충우돌 하는데도 분별력을 주시고 가야 될 길 가게 하시고 미혹될 말은 듣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여러 가지 다른 길을 선택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미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멘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금 그 아멘으로 고백하기에는 아직 인정되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으로 미루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님들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즉시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인격화됩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말씀이 인격화돼요. 살아 역사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격화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증거해야 된다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이미 아는 것이라고 해도, 전에 보았고 들었던 것이라고 해도 그 순간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를 기울여서 소중하게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드릴까요? 처음에 특세를 출애굽기 주셨을 때 할렐루야 외쳤어요. 왜일까요? 잘하는 말씀이랑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미 설교 한번 쫙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깨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 진짜로 주석에 있는 대로 이끄셨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경험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은혜와 확신과 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변화, 그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의 세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경홀히 대하곤 합니다. 또는 지금 내가 얼마나 오랜 신앙을 했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 중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다른 사자 직업들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목회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통치 않게 여기면서 심지어 혀를 차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화두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또는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것이 종교적이든 그것이 세상적이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룩하며 살아왔는지의 자랑으로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든지 주님이 다시 오심이 약속된 상황에서 죄악으로 치닫던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이나, 그래서 지금 전도해서 빨리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그 갈급함, 내가 빨리 증거해야 되는 사명의 갈급함 등을 거론하는 것은 마치 무언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너만 거룩해라는 눈초리를 바라보며 그 사람 스스로도 그 공동체 안에서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나만 왕따인 것처럼 느끼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로 인해서 실제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구원의 계승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도 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사람과 세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일까요?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서예요. 그들의 자랑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 세상에서의 축복된 삶,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자랑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할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지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제사장들의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집리했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 삶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더 영원한 것, 정말 참으로 나에게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가 내놓을 수 없다고 여기고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통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값 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 업적으로 칭할 정도로 특별한 일, 특별한 성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내가 더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나를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야 라고 난 생각해왔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며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산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세상적인 학문, 필요한 또 지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비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며 좀 더 보람도 느끼고 좀 더 내 마음 가운데 후련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서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 노력, 열정이라는 것은 결국 헛된 것으로 귀결되어 제일 안타까운 자가 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다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삶의 방향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어디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나 참된 성도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기 바라요. 말씀 앞에 내가 임의적으로 재단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 말씀 대신에 내가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을 골라 듣는 안타까운 일이 정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지금 여러 명한테 설교하시잖아요. 아니요, 성령님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설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가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린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랄 것 같기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은 자에 허락받은 자에 합당하게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복하는 나, 말씀을 증거하는 나의 삶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그 축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